모두를 살리는 산업인.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렸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가는 현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에는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만은 아니죠. 요즘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산업인들이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갈등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자도 있지만은 실패자들도 많이 있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현장은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뭔가 소통이 안 돼. 그런 사람. 자꾸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를 끼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가는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산업인뿐만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쁘네, 재수없어, 왜 이런 사람만 만나, 오늘은 틀렸구만, 이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중요한 축복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같이 하고 이러면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죠. 왜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들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자꾸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왜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 대표적으로 가서 보면은 누가 있느냐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하여튼 못 살게 굴고 죽였어요. 요셉을 구덩이까지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 그 집안 보디발 가정을 살리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을 살려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무서워서 밤잠을 못 자는데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바로 왕을 살리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사람끼리는 누가 뭘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내 직장 안에, 내 캠퍼스 안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를 다 피해서 도망 다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죽겠어. 오늘 재수가 없구만. 오늘 틀렸구만. 운이 되게 없네.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리 도망가고 저기 문제 있으면 이리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다 불완전하고 교회도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교회는 없단 말이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 우리 자신도 혹시 이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나라를 살렸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원수 처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여서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죠. 도망을 가서 막 산길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 양반이 다윗을 향하여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장수가 왕이여 목을 날릴까요? 놔둬라. 놔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 시므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죠.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난리를 핍니다. 본인이 결국에는 귀신 들려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를. 베드로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을 살려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죽여요. 사람들이 꼬투리 잡고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율법은 사람을 절대로 못 살린다는 거 말면 돼. 맞는 말만 꼭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맞는 말만 해요. 그래 딱 맞아. 논리적으로 딱 맞아. 그런데 상대방이 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눌리고 죽으면 안 되잖아. 이게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꼭 맞는 말만 자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상대방이 변해줘야 되잖아. 안 변한단 말이야.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복음을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복음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변하지 잔소리 한다고 잘 안 변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변하던가요? 용준이가 변하던가요? 잘 안 돼. 안 되더라고. 저도 보니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더라고. 우리 향수이가 어디 갔나? 어디 갔어요? 해외 갔나요? 임경승 원장님 향수기 왜 안 나왔어요? 예배요? 왜 안 나왔어요? 말을 해봐요. 집에서 예배드려요?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 말을 모릅니까? 향수가 교회 가야 돼.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너 남자친구 그렇게 만나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막 말을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잘 그 말 하려고 그래. 잘 안 되잖아요. 머리끄댕이 끌고 옛날 어른말들 머리끄댕이 끌고 와가지고 되던 거 잘 안 되잖아. 사람들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 예? 막 억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서로 상처만 받잖아. 사람을 살리는 데는 복음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봐도 안 돼. 안 돼. 이거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 청년에게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공산당은 미워야 안 미워요? 미웠겠어, 안 미웠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가두든지 뭐 술을 내든지 하여튼 숨어가지고 그냥 테러를 하든지 해서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둘을 죽었어.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그 공산당 그 물든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양아들로 삼아요. 이게요. 저 우리 한국 말고요.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 이 양반은 가까이 있는 모든 친척들을 다 없애잖아요. 자기 이복 형도 지금 죽이잖아요. 김정남이를.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제거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너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다 사람들 잘라. 그럼 혼자만 덜렁 남어.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딱 끄냐. 율법적인 사람한테는 사람이 잘 안 가요. 날카로운 사람. 왜 그래요? 복음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품고 괜찮다고 하면서 힘주고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있지. 저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요. 꼭 교장 같은 선생님, 목사님이세요. 교장 선생님 같아. 옛날 교장들, 교장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려고 하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이게 무섭잖아요.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시찰에 와서 딱 보니까 그 목사님 앞에만 가면 무서워. 같은 목사인데도 무서워. 왜 무섭냐? 혼내기만 해. 혼내기만 해. 어디 설교 같이 하잖아요. 설교할 때 앞에서 나오면 혼내기만 닙다 혼내요. 혼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서 앉잖아요. 그러면 그분 옆에 안 앉고 옆에 앉아, 이쪽으로. 왜? 무서워. 무섭다니까.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짜 알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잖아요? 말이 거칠지 않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왜 하영조 목사님을 좋아하는가? 그에 대해서 그 중직자들이 쭉 쓰는 걸 봤더니 하영조 목사님은 성품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리고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알면 사람이 거칠지 않죠. 부드럽죠.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막 하려고 하면 거칠어지죠. 왜? 고치하니까 상대방. 고치려고 해가지고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네? 저도 두 손 들었거든요. 안 돼요.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드러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 이해를 해야 돼. 따뜻해야 돼. 그래야 상대방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요. 예. 잘 보라니까요. 그래서 모두를 살려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하게 했는가? 모두를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를. 왜? 산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라는 거거든요. 네. 자, 하나님이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면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를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시작을 이렇게 해라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목표를 딱 주죠. 세계복음화.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콜링, 이방인. 사람인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이방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바울을 꺾는데요. 바울을 딱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딱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을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저 지금 5사람 바울이 지금 눈이 멀고 그래서 있다. 네가 가서 데려다가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해라. 가서 찾아가 만나라.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덜컥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듣기로는 요게 깡패 중에 깡패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해를 끼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지금 허락을 받고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결박할 권한을 얻어서 지금 이게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럼 도둑놈이요, 핍박자요. 하나님, 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나니아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 답을 딱 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그 사람 우습게 보지 마. 그 사람이 세계 살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 이 속에 응답이 들어있는 거야. 겉만 보지 마. 이 바울이 예수 딱 믿고 그때부터 변화되면 큰일 할 사람이야. 요렇게 큰일 할 사람이야. 복음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여기에 다 들었다니까. 에? 여기에. 여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리는 한 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5인 1조 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한 팀을 이루어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람 살리려고 다양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살려야 돼. 가는데 그들이 뭐였냐 한 팀을 짜서 금식을 하면서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성령 인도.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아요. 이 시작을 잘한 거죠.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막 살면 안 돼요.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지? 원하시는 일이 뭐지? 원하시는 사람이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서 나를 멈춰야 돼. 계속 이야기해요.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렇죠? 나의 고집을 멈추고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장소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딱. 누구하고 짝을 이루어서 가라? 바울과 바나바를 택했어.
어느 장소로 가라? 바보 지역을 가자. 거기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산업인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지만은 산업인들은 한 팀입니다. 어떤 팀이냐? 사람 살리기 위한 한 팀입니다. 한 팀이 딱 뛰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라니까. 그럼 보세요. 목표가 뭐냐?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기획을 딱 했는데 어디를 가느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선교 활동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막아요. 아시아로. 문을 막습니다. 문을 막고 기도하게 하면서 어느 문이 열리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유럽으로 향하여서 가라고 이제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뭐가 자꾸 막힌다. 그러면 그걸 고집스럽게 막 밀고 가지 말고 문이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다른 쪽에 또 축복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억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물 흐르듯이 가야 됩니다. 문 여는 대로 가야지 문 있는 대로 가지 문 아닌 대로 이어서 뚫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문 열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따라서. 왜냐? 나는 5분 후에 내 인생이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자꾸 내려놓고 인도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잖아요. 응답을 딱 주는데 누디아를 딱 준비하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딱 갔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포기하고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알고 이제 바울 팀이 이쪽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을 열어놨잖아요. 다른 데로 갔으면 큰일 날 뻔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누디아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현장이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요 사람 치유해 주잖아요. 16장 19절에서 40절. 여기 가서 보면 뭡니까? 간수를 감옥 안에서 간수쟁이를 도와주잖아요. 살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를 살려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이끌어 가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야손,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프리스길 아굴라 천막 만드는 그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기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다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두란노 지역과 에베소 지역을 다 살려내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니까. 다 살려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산업을 내가 돈 벌려고 만나면 큰일 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복음 주어서 내가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아멘.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 그래서 항상 사람인들은 사람 살리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죠. 뭘 준비해야지, 어떤 기도를 해야지, 내가 누구를 만난다, 어디를 간다. 그러면 미리 아침에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뭘 준비하지, 뭔 자료를 준비하지, 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안 살리려고 뭐하러 산업인 우리가 합니까? 산업성비 뭐하러 합니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인들은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 돼. 자기가 하는 그 일 성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 하면 돼. 24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전문성, 그 일, 그 직장에서 내 학업, 학생은 24시 하면 돼요. 24시. 그러면 24시 나는 내 일을 한다. 전문성. 24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게 오죠. 25시. 25시는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응답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그 일 24시 하면서 진짜 주님 바라보고 24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표가 딱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자리를 이끌어가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이 이제 영원한 축복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져야 돼. 대충 하고 하나님이 뭘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전문적으로 내 일을 잘 이렇게 하셔서 내 하는 일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죠? 왜냐하면 또 가야 할 때가 있으니까. 모두를 살려야 돼. 모두를.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이렇게 있다니까.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 속에 복이 있어 하나님 응답이 드렸다니까. 여기에. 근데 우리는 겉만 보고 우리는 다 놓쳐버리잖아. 다 잘라버리고 너는 안 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잖아.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 속에 다 축복이 들어있어. 잘 보라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와서 보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들어있었네. 저걸 깨닫는다니까요.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뭘로? 복음으로. 뭘로?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말로 사람을 죽인다니까.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말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상대방이 힘이 되게 말을 하세요. 네? 꼭 뼈가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말하는 거 꼭 뼈가 있어, 저 속에. 그런 소리도 들으면 안 돼. 우리는 뼈가 없어. 우리 말에는. 왠지 모르게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막 힘을 나고 용기를 나고 살만 나고 죽고 싶은 사람이 나 다시 살아봐야지. 이렇게 돼야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지적하고 막 구박하고 너 미래에 너 글렀어.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 현장에는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위로받기 원해.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원해요. 절망 가운데 있거든. 소망을 얻기를 원하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앞에 갔다. 당신 이러니까 그러지. 너 이렇게 하면은
당신 망해버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다시 안 봐. 다시 맞는 말인데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요. 말로 자꾸 우리는 말, 복음의 말, 은혜로운 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어떤 회사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막 전도를 요란스럽게 안 했대요. 딱 가서 뭐라고 해? 딱 이거 힘든 사람이 딱 이렇게 있는데 가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 딱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 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했는지. 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응? 굉장히 그게 힘이 된단 말이지. 많은 말 안 해도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 그게 한마디 말이라도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은혜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단 말이야. 말은 말 안 해도. 제가 보세요. 아침에 제가 낭송하는 거 있잖아요. 낭송하잖아요. 한 2분에서 3분 해요. 뭔 말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요, 그거 듣고요, 그것을 내가 몇 군데를 보는데 그 2분에서 3분 그 메시지 듣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힘 얻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요? 왜 그래요? 그냥 이상하게 들으면 힘난다는 거야. 사람 살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사람이 지금 요즘 사람 살기 힘들어요. 지금 국민들 힘들다고. 사람들 다 힘들어. 힘들으니까 우리는 사람들 힘을 주면서 살려주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우리 산업인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백미라 권사님이 너무 많이 잡수지 마. 오후에. 항상 뒤에서 경호 쓰고 있어. 어디 갔어, 백미라 권사님? 그러니까 어디 앞으로 왔네? 너무 낮에 맛있게 잡수시지 마. 우리 산업인들을 하나님 그 지금 하는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젊은 영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산업인들이 아까 서일락 원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산업인들이 뭘 해야 하냐? 교회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배경이 되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산업해가지고 뭐해요? 돈 벌어갖고 뭐 할 거요? 렘넌트에게 막 장학금도 좀 산업성계 좀 주고 말이에요. 에? 목사님이 막 선교하러 가면은 선교비도 막 주고, 에? 그리고 막 교회 막 필요한 거 없나 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 산업인이 돼야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 멋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참. 그리고 지금 나라가 이게 여러분 그냥 이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라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왜냐? 탄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탄핵이 기각될란지 뭐 인용될란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거 어떻게 판결이 나든지 간에 나라는 혼란스럽게 돼 있어. 지금 저는 광화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잠깐 그 인터넷으로 어저께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나라 시끄럽게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 지금. 에? 이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게 있거든요. 이 사단을 꺾어야 돼. 그러니까 참 모든 부분에서 다 어렵잖아. 경제도 어렵고 외교 활동 전혀 못하고 말이에요. 에?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단독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애들을 3.1절 날 해요. 2시에. 여러분 기도해 주고 시간 나시는 분은 그거 가보세요. 가서 같이 좀 진짜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나라를 기독교인들이 적은데 나라를 사랑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나라가 지금 엄청 어려운데 기도를 안 한대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른들은 많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기도를 안 한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이 나라를 안 사랑한다네. 나라를 별로 안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대. 나라를 안 사랑한대, 나라를.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도 뭐고요, 마음이 다른 데 다 있대. 나라 소중한데. 이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은 나라가 소중하니까 막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6.25 세대에 막 그런 나라를 잃어본 슬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라도 안 사랑하고 영혼도 안 사랑한대.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지. 나도 옛날보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왜냐? 복음 누린다고. 복음 누린다고.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최경자 성도님. 참 최경자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남편 이제 조기양 우리 성도님인데 제가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자꾸 마음에 가보고 싶더라고. 마음에 목요일 날인가 갔죠. 갔는데 가서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니까 끄떡끄떡하고 다 듣더라고요. 다 듣고 내가 잡고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그러고 딱 왔잖아요. 내가 지금 잘 갔다 왔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고 왔어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을 해서 해야 돼요. 기독교장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천주교, 불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 다 참여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야 되니까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셨으니까 뭐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모두를 살리는 사람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영사람인들이 많이 로마서 16장의 사람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 민족과 최경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